여러분 혹시 시골에 누가 좀 사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아직도 뭐 일가 친척이 있다든가 혹은 또 어머님이나 형제들이 좀 있으셔서 좀 오래된 시골집을 또 찾아가는 경우들이 있는가 여쭤보고 싶어요. 옛날 시골집에 가면은 대부분의 제 기억으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골집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무시는 그 방 한쪽 벽에는요, 이상하게도 비스듬히 걸린 액자들이 좀 몇 개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머무시는 그 방 시골집에는요, 한쪽 벽에는 비스듬히 이렇게 조금 걸려있는 액자들이 몇 개 있어요. 그리고 주로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 걸려있는 액자들은 어떤 액자인가 하면 첫 번째는 가족 사진이 많았습니다. 뭐 요즘에는 그런 잔치 안 하지만 환갑들도 옛날에 잔치를 많이 했고요. 회갑이나 그 외에 또 어떤 대소사를 두고서 가족들이 한복을 입고 한 자리에 모여 찍은 가족 사진이 꼭 시골집 부모님들 방 한쪽 편에 비스듬히 걸려 있고요. 또 하나 걸려 있었던 액자는요, 대부분 아들, 딸들이나 혹은 손주, 손녀들이 어디선가 받아온 상장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걸어놓곤 하셨어요. 자식들이 무언가를 잘해서 상장을 받아온다는 거 예나 지금이나 부모님에게는 최고의 기쁨과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신방을 갔었던 몇 가정 중에 제법 낡은 액자 속에서 그 자기의 지금 장성한 아들이 어려서 이렇게 공부를 잘했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아주 오래된 상장들을 꺼내셔서 매주알 고주알 그걸 보여주시고 자랑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봤어요. 그 마음이 다 읽혀지지 않습니까? 그저 그 자녀들이 무언가 남들보다 탁월해서 무언가 상이라도 더 받아오는 그 기쁨, 그 자랑거리는요, 부모님에 의해서 최고의 행복이었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그래도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어렴풋하게 알아서 상장 하나라도 학교에서 더 받아오려고 막 애를 쓰고 노력하던 그 순수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로 남들보다 더 바르고 무언가 남들보다 더 잘 삶으로 말미암아 상 받는 것을 상당히 기뻐하시는 분임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유독 많이 강조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여러분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자,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맨 끝에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12절. 자, 오늘 우리 성경 많이 찾읍시다. 옛날 어르신들, 어머님, 아버님 세대들 우리 성경 사경이 하듯이. 지금도 여러분들 단기 성교를 가면은요, 그곳에서는 이런 좋은 기구들이 없으니까 성경을 찾아 읽는데 또 묘한 감동이 있더라고요. 자, 22장 12절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주는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다. 근데 그 상은 너희들이 행한 대로 너희들에게 갚아줄 상이라는 거 너희들이 알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는 이건 빨리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그 외에도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또 어떤 상에 대한 약속과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빌립보서 3장 우리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성경 곳곳에서요, 하나님은 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마치 모든 인간의 아비 어미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듯이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상이 있음을 알고 그 상을 위해서 애쓰고 그 상을 받는 주인공이 되었으면 하는 그 마음을 참 많이 비추신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또 하나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시는 분이라고요?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기뻐하신다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심은 대로 거두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한 반드시 보응과 그에 대한 대가가 상으로 예비되었음을 알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있다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은 반드시 상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믿으며 살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3장 14절처럼 우리의 믿음을 뜨겁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미적미적 걸어가는 믿음에서 달려가는 믿음으로 만들고 열정을 가지고서 여러분 믿음을 지켜내고 삶을 지켜내는 그런 여러분 변화된 뜨거운 성도들로 그 상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0절 아까 함께 읽었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누구의 고백일까요? 이 고백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유형의 신앙의 유형이 있음을 이 한 절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답답하죠. 민기적 참 느려요. 어떤 분들은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걸어가면은 난데 걸어가기는 그냥 엎어져가지고 다른 사람 가는 거 걸림돌이 되고 넘어짐이 되는 장애물이 되는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는 신앙의 유형과 일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걸어가거나 걸림돌이 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열정을 가지고서 달려가는 그런 열정의 소유와 일꾼들은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보이는 신앙의 유형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신앙의 유형에는 민기적 걸어가는 유형이 있고 여러분 주저앉아가지고서 다른 사람 뛰어가고 걸어가는 거 발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유형이 있고 그리고 정말로 그 부름의 상을 다른 사람들한테 놓치지 아니하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히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유형이 있는데 우리 옆에 사람들을 한번 지그시 바라보면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댁은 어떤 유형이요? 시작! 여러분 어떤 유형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은 그를 찾고 그를 위해서 충성된 자들에게 상을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이 민기적되면서 걸어가거나 주저앉아서 누군가를 발걸려 넘어지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 도대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이 무엇이겠냐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상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상급의 주인공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이신 만큼 오늘 이 시간을 좀 함께 나누며 우리의 신앙이 그동안 조금 식어진 신앙, 민기적되는 신앙이었다면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열정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삶은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천천히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누가 빨리 찾나?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이어전도회 회원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어전도회 회원들만 시작! 아멘. 성경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보이신 약속, 상급은요 따라서 해봅시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
예,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승리의 면류관이라고 해요. 자, 이 면류관은 어떤 자들에게 주시는 또 약속된 상급인가 하면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절제하는 삶을 산 성도들에게 약속된 상급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 승리자의 면류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절제하는 분들이 있죠. 우선순위를 따라 시간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하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먼저 투자하는 이들, 내게 주신 우선순위를 두시는 분들이죠. 절제를 하면서 과소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몸된 교회와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선순위로 그 물질을 흘러가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여러 이름, 복음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관리하고 절제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상급이 따라서 해봅시다. 승리의 관. 예, 바로 이 승리가의 관,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하나님이 소개하고 있는 면류관은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입니다. 한번 또 뒤로 넘겨서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2장 19절. 자, 지금서부터는 조금 찾기가 힘들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는 양이 많아서 쉽게 펼쳐도 대충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평상시 성경 안 읽으신 분들은 잘 못 찾을 거예요. 저도 잘 못 찾네. 평상시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은 못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우리 청년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마지막 우리가 예비된 상급을 따라서 해봅시다.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네, 기쁨의 면류관 같은 이제 면류관인데 성경을 보면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상급이 예비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보니까 어떤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상급인 것 같아요.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제 질문은 실력은 없어도 시력과 눈치 끝이 있으면 답할 수 있다고 했죠. 이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은요, 전도의 열매를 맺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특별한 열매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전도인,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상급, 이게 바로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약속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바로 이것이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의 복음을 위해서 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에게 사랑을 나누고 끊임없이 권면하는 이 과정들에는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그에 따른 상급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또 다른 면류관은요, 이제 뒤로 또 넘어갑시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야고보서 뒤에 있죠.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제가 늘 읽고 있는 1남전도회, 2남전도회 우리 어르신들이 한번 같이 2절에서 4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가물가물하실 텐데도 한 번도 씹히지 않냐고 잘 읽으셨어요. 1남전대 2남전대 어르신들도. 세 번째, 하나님이 베드로전서에서 약속하신 면류관은요, 따라서 해봅시다. 영광의 면류관. 자, 이 면류관, 이 상급은 누구에게 예비된 걸까요? 오늘 말씀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요, 특별한 이것은 사역자들에게 약속하신 상급이에요. 사역자들. 어떤 사역자들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무리를 충성을 다해서 잘 섬기고 목양을 잘한 이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상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광의 면류관을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 혹은 여러분 영혼을 또 두고서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하는 특별히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목회를 잘하게 될 때 하나님에게 약속받는 이 면류관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충성을 다해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잘 섬기는 성도 사역자들이 지급된 여러분들 상급이죠. 꼭 목회자에게만이겠습니까?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교사들도 같은 역할들을 하잖아요. 내게 맡겨준 그 양떼를 위해서 끝까지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구원해서 여러분들 탈락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또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도의 자양분으로 보호해주는 그 모든 교사들에게 그 양무리를 또 자원하며 기쁨으로 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주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면류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상급과 면류관입니다. 같이 한번 계속해서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찾으셨으면 아멘. 이번에는 우리 3여전도회 4여전도회가 한번 합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우리 3여전도회 4여전도회 낭독에는 왜 화음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까지도 맞죠? 너무 예뻤어요. 자,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약속하신 또 다른 면류관은요, 따라서 해봅시다. 의의 면류관.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거기서 약속한 이 면류관이 바로 의의 면류관이에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우리 신앙에서 끝까지 완주하는 자들, 포기하지 아니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 지킨 자들이 약속한 상급이 바로 이 의의 면류관이에요. 적어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지 않고 붙들고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가면은 한 가지 여러분들 이 면류관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류관이에요? 그게 의의 면류관이에요. 끝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녹록지 않은 신앙의 길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놓지 않고 붙들고 끝까지 믿음 지킨 자에게 약속된 상급이죠. 이걸 보면은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참 여러 모양으로 해석해주고 들려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은요, 싸움이니까는요, 전쟁이니까는요. 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고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냐? 이건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전쟁을 즐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싸움을 기뻐하는 사람이 정상은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 신앙은요, 여러 모양에서 일관성 있게 이건 영적인 싸움의 길이란다.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며 때로 에베소서에서는 영적인 갑주로 무장을 하며 너희들이 이 싸움을 잘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여러 곳에서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거니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이 모든 신앙은요, 영적인 싸움이고 전쟁이기에 때로는 도망치고 싶고 두려울 때가 있고 질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일관성 있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 예수 이름 끝까지 붙들고 예수 이름 놓지 않고 내게 주신 믿음을 붙들고 사명을 이루고 싸워야 될 싸움을 끝까지 싸우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약속된 상급이 의의 면류관인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녹록지 않은 영적인 싸움이 신앙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싸움에서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단에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이든 섬기는 일이든 몸된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는 일이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든 때때로 어렵고 힘들고 여러 모양의 공격과 유혹과 방해가 있겠지만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끝까지 붙들고 결국 지켜내므로 말미암아 이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또 하나의 마지막 상급은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약속된 면류관입니다. 우리 성경의 맨 마지막이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자, 마지막 면류관이기에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자기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는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지금까지 약속한 면류관과 상급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아무나 상급 주는 거 아니잖아요. 쉽게 여러분들 발급하는 상장이라면 무슨 가치가 있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간들 무슨 자랑거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급은요 쉽게 받을 수 없기에도 가치가 있고 자랑스럽고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상급이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상급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같은 마음 같지 않았을까요? 아, 쉽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쉽게 그 상급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그러면서도 다 모든 상급이 쉽진 않았지만 이 마지막 5번째 소개된 상급과 면류관은요 더더욱 받기가 어려운 면류관이에요. 누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까?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한 자들 따라 세웁시다. 순교한 이들. 누구에게 약속된 상급이라고요? 순교자들에게 약속되어지는 특별한 영광과 특별한 상급이 바로 이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상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듯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이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피를 뿌려가며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지고 오늘날까지 전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보다도 가장 많은 이 피를 흘리며 생명을 대가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된 종교는요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도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 아니겠죠?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미래와 영생이 있음을 확신했기에 그들은 죽음을 뛰어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 아니냐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 가운데 순교의 기회를 얻는 이들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도 이야기를 했듯이 젊었을 때 뜨거운 마음에는 쉽게 드렸었던 서원의 기도를 어느 순간서부터 제가 잃어버린 기도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순교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19대 예수 처음 만나고 주님 만난 그 감격과 기쁨이 너무 좋아서 나같이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나를 끝까지 돌보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 내가 죽어도 천국으로 이끄시겠다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밤새 생각해도 막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감격과 기쁨 때문에 하나님 평생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는 인생 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렇게 일주일 동안 고3 때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됐고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가장 많이 드렸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는 마지막을 순교자로서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희한하게도 그때쯤 또 들으며 저의 믿음을 불태웠었던 선조들의 이야기가 다 이 대부분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 막 그런 어떤 누구죠 여기 계시는 우리 사랑에 얹었던 손양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이런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순교자로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약속한 이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은 이 기도를 감히 못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오늘에도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너 예수 믿을래 믿지 않을래 총칼 들이대고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서 죽으시겠습니까? 정말 죽으시겠습니까? 아직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갔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서 주님이 더 되오신대네요. 그런 분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혹은 타협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가 그런 믿음에 한번 이 생각들은 자주 해야 돼요. 사실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들은 많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전 이거보다 더 어려운 순교가 있다면 한순간에 믿음을 인정하고 그냥 목 따라가는 순교가 아니라 삶의 순교가 더 힘든 것 같아요. 매일매일 죽는 십자가 앞에서 매일매일 내 자존심이 죽고 매일매일 내 정욕이 죽고 야망이 죽고 내 세상에 어떤 화려한 꿈이 죽는 매일매일 삶에서 죽는 순교자의 삶이 참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감히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정말 단 한순간 예수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목 따라가는 순교자들에게도 이 상급을 하나님 허락하시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삶에서 매 순간마다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감정을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고 그리고 나의 야망 하루에도 끊임없이 일어난 세상적인 어떤 쾌락과 그런 어떤 헛된 여러분들 꿈들이 계속해서 죽이면서 하루하루를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신 그 상급이 저는 생명의 면류관이라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타협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 결국 승리하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세상의 부모들처럼 우리에게 상급이 예비되었음을 말씀하시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달려가는 뜨거운 신앙의 소유자가 되고 이 땅의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빛나는 면류관이 있음을 바라보며 그거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셔서 상급과 면류관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쉽게 주어질 수 없기에 누구에게 주어지는가를 바로 알고 그것을 꿈꾸며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또 다른 신앙의 본질이요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급이 있으셨음을 아셨습니까? 그리고 오늘로서 이 상급이 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을 발견을 하고 그 상급을 누구에게 주시는 것을 오늘에게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 이 시점에 여러분의 삶을 보면 지금까지 몇 개의 상급이 예비되었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재미있는 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저 어렸을 때 그 이야기 많이 하신 거 들었어요. 천국에 갔더니만 몇몇 사람들은 개털 모자를 쓰고 다니더래요. 누군가는 이와 같은 믿음의 승리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보상으로 면류관을 화려하게 쓰고 다니는데 예수를 믿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개털 모자 뒤집어 쓰고 가는 성도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조금 과한 좀 장난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상급이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니냐 유치한 것 아니냐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차이가 없다는 것 자체가 저는 더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주를 위해서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온 생애를 버리고 충성하다가 헌신한 이에 여러분들 그 삶과 십자가에 평생 나쁜 짓거리 하다가 예수 이름 불러 마지못해 여러분들 그 구원을 받은 강도의 영생의 여러분의 질이 같다라면은 뭔가 그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 의롭지 않은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턱걸이 신앙의 영생과 순교자의 영생과 그리고 턱걸이 믿음의 영생과 주를 위하여 내가 절제를 하고 헌신을 하고 생명을 드리고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한 이에 여러분들 그 영생의 질이 같다면 이게 더 모순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갖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상급들을 날마다 바라보시고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열정이 다시 한번 샘솟듯 여러분 안에서 제 안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0월달이 되면은 저희 중부산 노회에서는요 이제 노회를 이틀 동안 합니다. 가을의 첫날에는 각 교회마다 중요한 법적인 또 여러가지 안건들을 다루게 되고 저희 노회는 참 은혜로운 노회여서 둘째 날은요 꼭 목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체육대회를 해요. 그리고 체육대회 여러분 하이라이트는요 경품 추첨입니다. 그런데 경품은요 항상 운영진들이 가장 앞에 보이는 단상에
여러분 자그마한 것도 이만하게 꾸려가지고서 항상 이렇게 보여줘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막 게임을 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끝까지 바쁘고 피곤해도 여러분 도망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이런 걸 느꼈어요. 경품을 통해서 준비되어진 상급이 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참여율과 끝까지 여러분 남아있는 그 여러분 수가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 서울에 있는 동강교회에서는 한 2년에 한 번 정도씩 정교인 체육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웃긴 거는요, 이때 경품이 성도님들 중에 나오는데 제가 진행을 했을 때 1등 경품이 뭐냐면요, 다이아 목걸이가 나왔어요. 뻥 아니라 진짜 큰 거예요. 약 한 700만 원 정도 되는 거를 저희 교회 제 교구에 지금 장로님이 되신 집사님이 종로에서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그 보석상이 있는 금은방에서 그걸 하시면서 그 세공까지도 하시고 대한민국 전체 금은방의 배부가 되어지는 카달로그의 70%를 거기서 만드셔서 하나님 주신 좀 복이 있으세요. 믿음이 있으신데 그 경품에 자원하셔서 스스로 1등으로 그걸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다 할 필요 없이 뭐 경품이 많다, 2등 뭐다가 아니라 1등 경품은 70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목걸이입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고 제가 묻고 들은 한 제일 많은 분들이 모였었고, 그리고 항상 중간에 게임을 하다가 우승 못할 것 같으면 다 알아서 갔는데 끝까지 제일 많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경품 추천을 할 때까지 있었던 체육대가 그날의 체육대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우리 노예 체육대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경품 찌찌하게 그런 거 하지 말고 요번에는 목사님 돈으로 합시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이 어린 목사 이야기를 듣고서요, 실제로 1등은요 백화점 상품권 50만 원 현금으로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느낌이 벌써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은요 상을 이야기하고 상급을 이야기하고 보상을 이야기하면 유치하다라고 치부를 부릴 수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급에 대하여 사모하는 그런 본성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왜 주님이 유치할 것 같은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다고요? 그거 바라보면서 거짓된 반짝임으로 우리를 현혹하는 세상의 가치 것들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가장 가치 있는 그 상급과 인정과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걸 기억하며 그것을 향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시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상급의 구경꾼들이 아니라 그날 주인공이 될 수 있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경주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절제하고 때로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삶의 순교자를 삼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맡겨주신 나의 이 양떼들을 잘 돌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약속하신 이 멸관의 또 다른 주인공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벌써 긴장돼요. 천국 가는데 여러분들은 막 휘황찬란한 성긴 공식 멸관 가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안 보이면 개털 모자 쓰고 저 구석에 어디 숨은 거니까 여러분들 그때 오셔서 또 저도 또 책방해 주시고 저도 또 여러분들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그 멸류관을 다시 꿈에 품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다시 한번 그 기도를 회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순교의 길이 가능하다면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기도를 다시 한번 또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멋진 경주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